여러분은 무엇을 하러 가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떤 길이 가장 좋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골프를 하러 가실 때, 등산을 가실 때, 낚시를 가실 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또 쇼핑하러 갈 때 가장 행복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물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어렵게 된 시인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마음의 고속도로와도 같은 것이죠. 여기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 찾아보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자들.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거기에 시온에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원문의 뜻을 밝혀주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과 동의어죠. 같은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을 가리켜서 시온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란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며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 84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기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중한 만남도 취소하고 경조사에 가야 할 일도 미루고 편히 쉴 수 있는 그 쉼의 시간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왜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복된 일이냐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 절기를 그 전례에 따라 다 지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어린이였던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죠.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랍비들과 함께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시며 지혜로운 대답도 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부모들이 보고 놀라서 이 소년이었던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지금 너를 찾으러 다시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말하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물론 그때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국내에 살든지 아니면 먼 타국에 나가서 살든지 큰 절기에 한 번 정도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3대 절기죠. 큰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것을 손꼽아서 기다리게 되다가 때가 되면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구체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들은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그 자체를 한없는 복과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알았으면 성전 처막 끝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사는 참새나 제비를 부럽다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갈 수 없지만, 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 참새나 제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날아와서 성전 처마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새끼들을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물인 새들조차도 부러웠던 것입니다. 당시에 참새나 제비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새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기꺼이 갈 수 없는 그 성전 처막 끝에 집을 짓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은 채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이 시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이 새들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집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전과 안식과 또 생명과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주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실 주의 집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시인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을 떠나 있으면서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루도 편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차이가 시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권 중에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소유함으로써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안식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폐허가 된 독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족들이 한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고, 또 심지어는 집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집단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쾰른이라는 도시에는 커다란 예배당이 있었는데 나치의 통치와 또한 전쟁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 속에 이 건물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아치는 무너지고 창문들은 다 깨어지고 문짝들은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기둥조차 기우뚱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 쓰러져가는 이 예배당에 창립 7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점차 많은 곳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날 폐허가 된 교회에는 약 3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울리기 시작한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700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70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 교회를 세우면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 예배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교회는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들은 집을 하나둘씩 지었습니다. 학교를 짓고 공장을 지어갔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재건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과 실패가 소망과 성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이 순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거하는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결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힘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인생의 힘을 발견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만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거기에 그 안에 죄악이 숨겨져 있으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총리이건 장관이건 지도자를 세우려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최근의 정부들을 보면 유독 총리나 장관이 너무나 자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임명 동의안 투표를 거치기도 전에 과거의 행적들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물러날 수밖에 없는 외압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불법을 행한 것이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온 국민들 앞에 드러나면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그 직을 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인생을 돈이나 권력으로 힘있게 살고 싶어도 죄악이 그 안에 숨겨져 있으면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 32편 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겨진 죄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주께 나아갈 자격을 얻으며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는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회개한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에게 야, 너 무슨 죄로 여기에 매달리게 되었느냐? 너 그동안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았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죄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살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시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인디언들에게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00년씩 살도록, 누구나 100년씩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좀 더 살자, 좀 더 살자, 좀 더 갖자라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의 형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동의 형벌을 주시고 보니까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부려먹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사람이 그 100년을 채우지 못하고 각종 사고로 죽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형벌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고 나면 사람들은 약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또 돌봄을 받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질병 앞에서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에 대하여 이제 나는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신 인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인디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오늘날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내려놓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며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에 뛰어드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그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며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함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니콜러스 크리스테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제임스 파울러가 집필한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테키스 교수는 의사로서 말기암 환자들과 또 그 가족들을 돌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또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약 32년 동안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을 추적하면서 행복의 생성과 확산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흔히 3단계 영향법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론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은 3단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3단계는 무엇이냐? 1단계는 내 친구를 말하는 것이죠. 2단계는 내 친구의 친구입니다. 3단계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이겠죠. 그 이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조사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그들의 또한 마음을 점검하면서 생각을 점검하면서 행복지수를 통해 나타냈던 것이죠. 1단계인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 내가 느끼는 행복감도 약 15% 정도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단계인 친구가 행복하면 10% 정도 높아지고 3단계인 친구가 행복해지면 나도 6% 정도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이론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한 명씩 늘어날수록 9%의 행복감이 올라가고 또 불행한 친구가 한 명 생길수록 7% 정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내 주변에 1km 반경 안에 살고 있으면 행복감이 25% 정도 늘어나고 그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으면 약 34%나 그 행복감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형제나 자매가 내 집 근처에 살고 있으면
그 자체로 행복감이 14%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행복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염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이론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혹시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변질되고 언젠가는 변화되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의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냉혹하고 예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나 조롱이나 중상모략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방패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물고기를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곧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가 8년 동안 양을 치며 생활했던 것을 경험해서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직접 목자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켈러는 양의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가장 큰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은 그 몸이 뒤집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뒤집힌 양은 내 발을 허공에 뻗치고 허우적거리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비둔한 몸을 이끌고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바라고 애타게 울부짖지만 도울 사람이 없으면 큰 공포와 좌절감에 빠져서 가만히 누워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약한 양뿐 아니라 건강한 양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넘어지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양은 흔히 독수리나 들깨나 이리의 표적이 되고 또 그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임무는 항상 그 양떼를 돌보면서 이렇게 뒤집힌 양이 없는지, 누워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양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뒤집힌 양을 발견하면 즉시 일으켜 세워서 그 양을 주물러주고 다시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양들처럼 넘어질 때가 있고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립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을 누립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이와 같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